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하는데 이렇게 함께해서 또 우리 대종사님 역대 스승님들을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리도 한번 보실래요? 반갑지 않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리도야 반갑다 한번 해보세요. 교리도야 반갑다. 이 속에 우리 교법의 진수가 다 들어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기쁩니까? 오늘은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최상의 불공을 잘 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 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오늘 4강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통해서 오늘도 답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묘유의 수행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영어로 멋지게 한번 읽어볼까요? Who am I? 이 뜻 속에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라고 하는데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여행. 부제로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새롭죠. 그래서 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그리고 만나는 그러한 기쁜 여행이 되시기를 영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리도 가운데 심장의 내용이 있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일체 중생 속에 나가 들어가잖아요.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이 바로 나의 본질이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바로 본성이다. 본래 마음이다. 본래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본성이 있다. 부처의 종자가 있다. 안에 한번 보세요. 있는가? 불성이 있습니까? 본성이 있습니까? 네, 확실히 있죠. 그래서 이 본성이 바로 본질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대중사님께서는 본성이다. 근데 그 본성은 바로 진리요, 법신불이요,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본성의 속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이 개송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죠. 개송에서는 구공구족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리도에서는 지금 진공묘 텅 비어있는데 묘하게 다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인과 법칙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뿐 아니라 이 세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본질의 속성이 원래는 다 비어있다. 자, 여기 마이크 있어요. 이 마이크는 원래 비어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비어있는 게 묘하게 지금 마이크라는 모양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 지금 변하고 있나요? 네. 순간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실상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묘유 인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그 실상은 비어있는데 모든 게 가득 차 있고 그게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이치가 바로 대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론상의 진리요 개송으로 저희들에게 밝혀주시며 우리 자신이 바로 진공묘유 인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인물에 보면 거기 나오죠. 나라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이건 정답이 없어요. 각자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나의 본성이 속성이 진공묘유 인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 한번 거기다 써보실래요?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이다. 나는 정답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나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덕타원님,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 현정님, 이론의 존재. 나는 이론의 존재이다. 우리 희타원님, 성실한 존재. 나는 성실한 존재이다. 중사님, 진리적 존재가. 나는 진리적 존재이다. 우리 서타원님, 저는 우주의 한 부분. 우주의 한 부분이다. 다 지금 진리를 깨달으신 분 아니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와, 나는 우주의 한 존재이다. 와, 대단합니다.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다. 왜냐하면 진공묘유 모든 게 다 가득 차 있으니, 그죠? 그게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으니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는 있는 그 자체로 감동의 존재이다. 계속 변화하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리 그 자체의 존재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묘유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나는 존재이니까 다 공존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내 안에 무한한 보물이 가득 차 있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내 존재하고 이 경이롭게 만나는 이 기쁨이야말로 무엇과 비교하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과 만나는 여행을 지금 떠날 텐데요. 어떠한 모습의 나와 만날 수 있는지, 정말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고정된 게 계속 변화하면서 만나는 그 경이로움이야말로 정말 이게 기쁨이 아니고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라고 하는 그 각자 나는 지금 정말 우주의 한 존재이고, 그 자체가 감동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보 빅토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1912년에 영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이 모습입니다. 이 바보 빅터 이분은 어릴 적부터 말이 어눌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못했어요. 스스로 박제라고 했어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15살에 학교를 이제 중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현장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도 적응을 못해서 중간에 이제 본인이 막노동을 하면서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군대에 입대해야겠다. 스스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능 검사를 했어요. 지능 검사를 했는데 IQ가 몇이 나왔을까요? 178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도 놀랐어요. 본인은 바보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적응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IQ 검사를 하는 순간 17년 동안 바보인 줄 알고 살았는데 32살 때 이 지능 검사를 하니 178이 나오니까 본인 스스로 삶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도 이제 훌륭하게 업무를 마치고 나와서 사회생활도 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에 멘사 모임이 있어요. 세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이 두뇌들이 모이는 그러한 멘사 모임이에요. 그 멘사 모임의 회장까지 지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삶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178을 보는 순간, 아, 나의 IQ가 이 정도고 나는 천재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본인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하는 말이, 본인은 32살까지 17년 동안 바보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힘이 생기고부터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엄청난 힘이 생기게 돼서 삶에 성공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바보 피터가 32살에 이 지능 검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나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이 IQ를 보는 순간 삶의 자신감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도 지능 검사가 아니라 부처 검사를 다 했어요. 인류 4,045억 인구를 검사를 다 했습니다. 부처인지 아닌지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다? 모두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열애의 지혜와 독상을 모두 지녔다. 부처 검사 끝냈어요. 다 부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만 모를까요? 누구만? 바보 피터만? 나만 모르면 나는 중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검사까지 다 끝내주셔갖고 이렇게 딱 알려줬는데도 아니야, 나는 중생이야 하면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 부처 검사 끝났다, 너는 부처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긍정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삶의 변화의 중요한 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콩? 네, 인삼 씨앗이에요. 인삼 씨앗인데요. 경산종 목사님께서 한날 대학원생 훈중 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씨앗 속에 잎, 줄기, 꽃, 열매 이런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씨앗을 보면서 씨앗 속에 잎과 줄기와 꽃과 열매 모두가 다 들어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달려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부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원래는 다 갖춘 존재이다. 그 씨앗에 원래 다 갖추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행복과 즐거움과 부처의 인격, 자유로운 존재, 이게 다 우리 종자 속에, 부처 종자 속에, 그것을 이름하여 본성이라 하는데, 이 본성 속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발현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인데, 그 각자 몫을 이제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수행과 신앙, 공부, 이걸 통해서 이걸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을 원망 부족하다, 진공 묘유하다, 구공 부족하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죠, 그죠? 원래는 비었는데 어떻다? 가득 찼다. 우리 존재의 그 씨앗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비었다라는 것은 고정된 게 없다. 근데 그 속에 시절 인연 따라 그때 모든 모양으로 다 이 세상에 구슬처럼 다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부장자다, 다 부자다. 왜? 이 우주와 모든 존재하고 나와 어때요? 달라요? 본질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거부장자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교도님들 뭐 7분하고 자 의령에 갔었는데요. 그때 모자를 쓰고 갔어요. 근데 더워서 모자를 뒤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제가
적겠는데 한참 가다가 제가 옆에 교도님한테 제 모자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앞에 모자가 안 보여요. 모자 쓴 게 안 보여서. 그래서 교도님이 그 뒤에 있네요. 제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잠깐 사이지만 이 뒤에 앞에 머리가 없으니까 없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거든. 어디다 놓친 줄 알고. 바로 이거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어분 애기 3년 찾는다. 네, 제 모자를 뒤에다 달고 있었는데도 제가 안 보인 게 없다 한 거예요. 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데 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공부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석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 내 본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부터 시작이 되면 바깥에 나가는 수많은 에너지가 다시 회광반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공부길이 있다. 내 안에 본질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고 풍요로울 텐데 뭘 따로 수행하고 실현을 할까 이런 생각이 아침에 딱 들었어요. 원래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원래 다 갖춰 있으니까 진공묘유함 그대로 그냥 살면 될 텐데 왜 우리는 고통과 집착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과의 경계마다 네, 다른 모습이 나타나니까 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인과의 업력 업력 때문에 습관 때문에 유아로 살아가네요. 유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들 대단하세요 그냥.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데 뭐가 그 옛날 분들은 그냥 살아도 크게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옛날 분들 욕심 많았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자연인으로 그냥 살면 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곰곰 생각하다가 금방 우리 교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과 집착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사실은 욕심만 놓아지면 아까 유아나 지금 습관이나 다 욕심과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탁 녹는 순간 사실 그냥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노 프로블럼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욕심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고통이 따르고 불안이 따르고 그죠? 집착이 따르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신 거죠? 그래, 이것만 사실은 잘 우리가 관리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크게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끝과 끝이 없이 이 욕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고통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흐름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 주착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수행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본성을 찾아서 나의 참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성을 찾아서 결국 욕심과 본성을 잘 알아차리고 순간순간 경계마다 이게 본성인지 이게 욕심인지 잘 알아차려서 결국에 뭐 하자는 거냐 심신을 잘 갖고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이 순간순간 경계마다 이게 욕심이냐 본성이냐 이거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그때 심신을 잘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근데 이 수행이 뭐 따로 있는 것이냐 어디 저 멀리 가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지금 움직이는 육군이 움직이는 그때마다 이게 욕심이냐 이게 본성이냐 잘 알아차리고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론 쌍수행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욕심과 본성을 알아차리려 하는데 어떠한 표준이 없으면 표본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를 수행의 포변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론상 진리가 뭐냐? 한마디로 수행 측면에서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 모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불성, 이 본성을 수행의 포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저번에 신앙에 있어서는 그 진리를 채받아서의 그 진리를 뭐라고 그랬죠? 인과 보응을 그대로 믿어서 복락을 구하자 하는 것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수행에서는 그 진리를 채받아서 여기서는 진리가 뭡니까? 진공묘유. 진공묘유가 우리 본성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공묘유 인과 그것을 줄여서 진공묘유라 하는 거예요. 지금 진공묘유를 그대로 채받아서 그걸 상징으로는 이론상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론상이라고. 그러면 내 안에 항상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공묘유심을 늘 표준으로 그것을 채받아서 내 거와 하나 돼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처의 인격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격, 사람의 품격이잖아요. 가장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인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인격의 그 대표 부분을 부처라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부처 인격을 양성한 다시 표현하는 가장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이론상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처의 인격은 어떠한 사람을 부처의 인격이라 할까?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롭고 순수하고 평온하며 지혜롭고 따뜻하다. 옆사람 한번 보세요. 부처 인격?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격이 명품 인격이 되어지지 않을까. 가장 사람답게 사는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행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수행문을 들어갈 텐데 수행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표본을 삼도록 일단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수행의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문을 열 텐데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차원에서는 그 진리를 아까 본성이라고 표현했죠. 각자의 본성, 본래 마음, 그 마음을 신앙하는 동시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속성은 본성의 속성은 뭐라 그랬죠? 진공묘유하다. 지금 느끼십니까 안에? 진공묘유심을 그대로 믿는 동시에 그것을 수행의 표본으로 일단 표본이 분명해야 그 다음 가는 길이 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교도님들 평소에 닮고 싶고 존경했던 분들 계시죠? 저는 어릴 적에 슈바이처를 참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기술을 갖고 의술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존경스러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 중에도 의술을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의대에 가서 기술을 이렇게 습득해가지고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슈바이처를 생각하면서 저의 표본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닮고 싶고 존경했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바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가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을 이름합니다.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보기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인데 그럼 각자 수행의 표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불교인의 수행의 표본은 뭘까요? 그렇죠. 이론상 진리. 이제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가 항상 내가 표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할 때 이제 그 길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수행문에 들어갈 때 진리의 비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문에 들어갈 때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인과보험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신앙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이제 인과보험을 눌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오늘 수행문에 들어갈 텐데 수행문에 들어가는 진리의 비번은 이야, 진공묘요. 이게 비번이 쳐야 바로 문이 열리게 돼요. 엄불교 수행문은 아무나 문 안 열어줘요. 진공묘의 비번을 쳐야 돼요. 이게 바로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본이 없으면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자기식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수행을. 그러겠죠? 그래서 수행문에 들어가는 진리의 비번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진공묘유. 텅 비어있는데 모든 게 가득 묘하게 다 가득 차 있는 이 진리의 속성을 일단 확실하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문이 활짝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성은 진리의 속성은 나의 속성은 진공묘유인과 이게 이제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이 내 거가 되어질 때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진공묘유를 채받은 사람은 수행의 표본을 잡은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 다 잡았죠? 수행 표본 어떻게 잡았습니까? 진공묘유를 채받았어요. 자, 한문의 글씨를 쓰려면 한일자를 채받아야 되죠. 처음부터 채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엄불교 수행문을 들어가려면 진공묘유를 채받아야 되는 거예요. 채받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계속 진공묘유를 계속 내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채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표준이 안 잡힌 사람 계속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된다? 헤맨다. 내가 왜 헤맬까? 보면 이 표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헤매게 돼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를 용을 삼는 이게 딱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수행문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일상수행요법에서도 원래는 없는데 비어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원래는 없는데 묘하게 경계에 따라 엄청난 것들이 다 일어난다. 미움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경계에 따라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본질의 속성이다. 그러니 얼마나 가능성이 많아요. 별 5만 가지 마음이 경계에 따라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우리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속성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없는 데서 나왔다. 이게 돌아갈 것은 또 어디다? 대조할 것은 없는 데 다시 대조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진공묘의 수행문이 이제 모든 수행의 원리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수행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될 텐데 그 수행 길이 진공묘의 수행문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죠. 사막. 답을 먼저 알려드렸나? 너희들이 일생과 영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표준 잡고 나가라? 사막. 이 공부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대산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부길은 엄불교의 공부길, 수행길은 뭐라고요? 사막. 그래서 사막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제 수행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엄불교의 사막 공부는 인격을 품질 관리하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격을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을 대중사님께서는 이 사막으로 내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길을 잡았습니까?
또다시 물어보세요. 당신은 공부인입니까? 네. 아, 우리 회장님 밝게 웃으셨어요. 너무 기뻐요. 제가 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할 때 이제 신규 교무들이 이렇게 발령을 받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1월 달에 받거든요. 근데 발령을 받는 그 시즌이 되면 발령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주인 교무들은 신규가 그 어떤지 모르니까 대학원에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러이러한 부교무가 우리 교당에 왔는데 그 교무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와요. 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괜찮아요?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제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좋은 점만 많이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신규들이 발령을 받으면 주인 교무들이 그 교무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신규 교무들이 나는 어떤 주인 교무와 인연이 딱 됐나 하는 순간부터 그 주인 교무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 교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교무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어떻게 할래? 막 먼저 걱정이 돼서 막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인격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CCTV로 다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그 사람 괜찮니?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렇게 관찰을 했는지 다 모두가 평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마산교당 교도님도 우리 주인교가 딱 뜨는 순간 이미 다 파악이 끝났을 거예요. 교감? 그래? 쭉쭉쭉쭉 다 누군가의 평가가 다 끝났을 거예요. 바로 그게 사막으로 공부하게 될 경우 그게 인격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공부길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금 인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부길 따라 공부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인은 같이 읽어봐요. 사막을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공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불교에 와서 공부길 잡았나? 수행길을 잡았나?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사막 공부길을 확연하게 지금 나는